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20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18장 30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에 젖은 재물을 태웁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참 신임을 입증하신 후 약속대로 비를 내려 주십니다. 30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이 없이 끝났으므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합니다. 이제 이들은 오늘 일어날 일들의 중요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어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돌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또 통합을 상징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또 남유다는 또 2개의 지파로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돌 12개를 엘리야가 취함으로써 다시 그 원래의 이스라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열왕기에 이 기록한 저자는 야곱의 이름인 이 이스라엘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그들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엘리야가 예배하고 또 제사하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임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30절로 32절 상반절입니다. 무너져 있는 제단은 무너진 신앙 양심, 단절된 신앙 전통, 잊힌 언약을 상징합니다. 10지파로 찢겨나와 우상 숭배에 탐닉하는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아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갈멜산 대결의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척결하기 전에 그 우상을 만든 황폐한 내 마음의 재단부터 수축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돌로 쌓은 재단을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이제 재단 주위에 도랑을 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그들과의 약속에 따라서 그 재단 위에 이제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송아지, 이제 각을 뜬 그 송아지 덩어리들을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서 물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이제 부으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물을 부으라는 명령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또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의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이런 행동은 엘리야의 어떤 즉흥적인 연출이 아니라 3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라는 이 대목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입니다. 아무튼 3년 이상의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또 팠던 도랑도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단 위에 물을 12통이나 쏟아 부었더니 물이 흘러 넘치고 나무도 다 젖어 있고 제단 주변까지 그 도랑까지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단을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상식이 있으면 나무에 불을 붙인다라는, 젖은 나무에도 불을 붙이는 것이 힘든데 완전히 물에 흠뻑 젖은 이러한 나무에 불을 붙인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해설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32절 후반부부터 35절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물로 완전히 적시고 제단 주변을 넘칠 정도로 채웁니다.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재물이 불탄다면 그 어떤 속임수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결 내내 불리한 조건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전혀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세운 제단도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능력을 이제 체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지, 이것을 통해 엘리야 개인이 어떤 유명세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더 높아지려는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6절에 엘리야는 제단에 다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가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분임을 알게 합니다. 또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간구를 제외하면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중에 참 신임을 백성들이 이제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내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등은 거짓이고 사람이 만든 형상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되돌이키다라는 이 말은 뭘 변하게 하다, 또 어디를 향하게 하다, 또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때문임을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의 형태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 일을, 백성의 마음을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두 번째로는 불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증명해 달라라는 간구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36절, 37절 해설 부분. 바알을 조종하기 위해 온종일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몸을 해하던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엘리야는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 비해 덜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간구하는 대상을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1절 2절에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고, 또 에스겔 14장 3절 말씀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두고 있는 그런 나만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을 어떤 의심을 가지고 다 뽑아내는 사람은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3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기도를 끝내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은 번제물을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려 물 12통이나 쏟아 부었던, 아주 물로 흥건했던 그 제단, 그리고 제단 주변이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다 말라버린 아주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걸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이, 거짓 우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모조리 몰살시킵니다. 이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인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38절로 40절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십니다. 재물은 물론 불에 타지 않는 돌, 물에 젖은 흙까지 태우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스스로 증명하시고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였는지를 폭로하십니다. 이제 백성은 아간을 처단했듯이 그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라는 요구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개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아말렉의 아각을 직접 처형한 것처럼 엘리야도 단호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처럼 죄악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납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이 아닌 단호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셔서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이제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잡고 또 이제 그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이제 41절에 보면 이제 아합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올라가라 합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지금 완전히 압도된 아합은 이제 그저 엘리야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이제는 쏟아지고 갈멜산 대결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알이 완전히 거짓 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설 부분 5번째 단락 41절로 46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내리기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모습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지쳤지만 또한 간절한 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약속을 믿었기에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비를 확신합니다. 내 삶은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에 압도되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사건이 나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입니다. 그 사건으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다면 그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어도 아합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
정작 바라던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가 더 문제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는 찬양처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